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이라는 게 첫째 그 절대적인 공이라, 절대적 공,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인 공이라고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 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주입니다. 우주. 그죠? 우주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공. 이 공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공은 어떤 거냐? 이 우주에 있는, 이게 절대적인 공은 우주의 한 집이죠. 집. 우리가 가정으로 정한 집입니다. 집입니다. 집. 이 집 속에 수많은 알갱이들, 입자들, 꽉 차 있는 입자들. 이 입자들의 상태, 입자들, 극초밀입자들, 극초밀입자. 이 극초밀입자는 절대적인 공일 수도 있고,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밀입자는 변하지 않지만, 이 극초밀입자들이 친화력에 의해서 모이죠. 모여서 하나의 대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입자 하나가 공인데, 이 근본 물질인 이 공인 상대적인 물질이 모여서 대상을 만드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공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 무한한 공간, 절대적인 공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대적 공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공이 어떻을까요? 이 상대적인 공은 바로 물질과 같죠. 이 공의 물질입니다. 공의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수소 물질을 이루고, 이 산소를 이루고, 탄소를 이루고, 리튬을 이루고, 또 금을 이루고, 실버, 은을 이루고, 또 뭐 수원도 이루고,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의 물질들의 하나하나가 수소,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공의 물질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산화물 같은 경우는 Al2설이라 뭐 SiO2나 또 Fe2설이나 뭐 K2O나 Na2O나 또 뭐 또 CaO 같은 거 또 뭐 많죠. 소금, NaCl 이런 입자들이 각각 Na면 Na, 나트륨 같으면 나트륨의 입자들이 이 나트륨을 이루는 이 극초밀입자들이 나트륨 공입니다. 산소는 산소공, 탄소는 탄소공, 이렇게 세분하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단일 원소로 그 각각의 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결합해서 물질이 되는 거죠.
무슨 수상행식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이나 의식 이렇게 다를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이 과학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으로 이루어져. 근데 이 정신이라는 물질도 느낌이나 지어감 모든 것도 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염력이나 이런 거, 생각 모두가 공의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공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간단한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그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만 하면 불교는 아주 쉽습니다. 색물리공, 공물리색. 그러니까 색이고 공이 공과 다르지 않다. 또 공이 그 색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대적인 공들이 이 공의 물질이 친화력에 의해서 생기면서 물질이 됐고 공과 공이 모여서 물질이 됐고 이 공을 분리해 보면 다시 공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과 공이 물질이요. 그 물질이 나누어 버리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공이나 물질이나 같은 말입니다. 단지 어떤 화합체가 만들어질 때는 물질이 되어버리고 이 산화물이나 이런 물질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벗어나고 입자가 쪼개졌을 때는 이 SI는 SI의 공으로 돌아가고 산소는 산소의 공으로 돌아갑니다. 초음이 입자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의 물질에 의해서 연기법이 생기고 또 인연법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이 자연의 법칙을 절대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는 아주 쉽죠. 불교는 과학과 같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모르고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이 왜 우리가 뭐 자무아가 어떠니 자아가 어떠니 이렇게 하는데 이 원리를 모르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안 그래도 머리도 안 좋은 사람들이 도대체 자아가 뭐냐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은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을 딱 풀어보면은 우리가 열애장 하죠. 열애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열애장이 뭐냐면은 바로 감추어진 능력입니다. 이 열애장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열애장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진 능력? 그러면 사람을 불러와요. 인간을 통달하게 되면은 이 열애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인간이 열애장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이 열애장을 알게 되면 인간을 분석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알게 되면 이 능력을 본인이 공부를 해서 발휘하게 되면 사회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열애장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공사성이 바로 열애장 사상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열애장이 바로 공이고, 공이 열애장입니다. 이게 공들이 인연법에 의해서 바로 열애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분석해 보면, 수많은 인간을 분석해 봐도 어느 인간마다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틀어보면 99% 맞습니다. 근데 스님들이 이 열애장을 종달하지 못해요. 곧작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는 건 그 상, 32 종호, 뭐 80종호, 요런 그 관상법, 이걸로는 인간을 풀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정말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동양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 근데 동양 철학도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천명학이 가능하죠. 천명학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열애장을 풀 수 있는 건 바로 천명학입니다. 인간의 개개인의 능력을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공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 공은 바로 자신의 능력과 같습니다. 이 능력이 공이 모여서 자기의 능력이 되는데,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군지, 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을 알게 되면, 자기 능력을 알게 되면, 이 열애장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